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세요. 할렐루야. 일하러 가는 사람이 일복을 입지 않고 일을 하면은 부끄러운 거고요. 노동하는 사람이 신사복 입고 가서 노동하러 왔다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저 거친 사람의 입에서는 미친놈 다 봤다 그러겠죠. 여러분, 마라토너 선수가 거기에 맞는 운동복을 입어야 됩니다. 마라토너 선수가 핫바지 입고 나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든지 자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오순절날에 임할 성령의 능력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나,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이 성에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게 뭘까요?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어떤 사역을 내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어느 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정이 있어도요, 힘이 있어도 성령에 의한 능력, 노력이 돼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성령이 없는 나의 어떤 의지는요, 모세와 같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폭력을 휘둘러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대, 또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해도 막상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이나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다가 폭력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없이 내가 지금 행복하다, 내가 성령님이 없는데 사업이 잘 된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데도 내가 장사가 잘 된다, 이거는요 굉장히 그 삶은 위험한 거예요. 진정한 것은 뭐냐?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도 복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오는 게 너희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내면이 바뀌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오순절날에 성령 임한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면 급하고 무지무지하게 일이 바빠지고 분주해져요. 부지런해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언제부터 얘기했지만, 내가 은혜 받고 사역을 하면 바빠지는 건 사실인데 일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하니까,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 생활 안 한다니까요. 바빠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안 온다니까요. 뭐 쫓느라고, 만몬, 돈 쫓느라고. 내가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답답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성령은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면은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임하니까 급하고 강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면 부지런해지거든요.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대범해져요. 강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바빠져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리고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대범해집니까?
위협을 가해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대범해져요. 강해져요. 하나님의 역사 강해진다는 게 폭력적인 게 아니라고요. 은혜의 능력이 와진다는 거예요. 은혜의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나니까 뭐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요. 따라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령이 빠지고 우리끼리 막 모이고 뭐 하는 거 그거 나중에 가면 다퉈요. 폭력이 된다고요. 언어 폭력이 되기도 하고 자기 감정이 막 억제를 못해요. 성령이 다스려야죠. 성령이.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다스리지 않는 목장 우리끼리 아무리 친해 보세요. 오래 못 가요. 그거는. 성령이 다스리지 않는 마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금여 심야기도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면 피곤만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과거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젠 됐다 그러지 말고 오늘 성령님을 진심으로 사모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옷 입자고요. 할렐루야. 과거에 입었던 옷 계속 입지 말고 벗어버리고 다시 새 옷 입어. 능력의 옷을 싹 입어버리면 새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까요? 왜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될까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자,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다 같이 읽어봅니다. 46절부터 4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누굽니까? 사역자는 우선적으로 여기 4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고 이제는 내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사역자는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그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내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허물과 죄에서 용서받은 것도 알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진 의로운 자라는 것도 알고 그러면 나는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믿고 있고 그렇다면 너는 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의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역자. 무슨 사역자? 복음 전도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역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그것은 증인이 아니죠. 나 하나 겨우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건 사역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사역자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자 아닙니까? 그 믿는 자의 그 본분이 뭐냐? 복음 전도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누굴 만나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 가까웠는데 나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입 한마디 뻥끗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시냐고. 나는 누구냐? 사역자다 이거예요. 사역자. 무슨 사역자냐? 복음 전도의 사역자예요. 전도는 어떤 특수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거 한다고 감옥에 가진 않잖아요. 예수 전한다고 여러분 매맞아 쇠사슬에 착고에 뭐 갇히진 않잖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맞으면서 쇠사슬에 묶이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런 일을 당해도 예수를 전했어요. 기뻐함으로 감옥에서도 예수 전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는 안 했냐?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사역자라는 걸 모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전도 사역자야. 여러분 표정 보니까 어쩐지 오늘 비가 오는 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우리 목사님한테 저런 부담스러운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만 믿으면 내가 천국을 간다는 거, 이거는 주님이 나를 작정해서 구원해 준 거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게 성령이에요. 자, 우리 성경 요한복음 7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7장 찾았어요? 자, 요한복음 7장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거기 다시 아주 거기 구멍 날 정도가 안 되도록 이렇게 동그라미 쳐. 나를 믿는 자는, 아니 내가 입으로 하란 말 안 해서 볼펜으로 그리라고 그랬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와. 성령은, 저 사람이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뱃속에서부터 믿음이 터져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배포 있는 믿음이 생겨. 이게 여러분 뱃속에서 성령이 안 나오고 입술만 하다가 전도해라 그러면은 배포가 없어. 전도를 못해요. 사역을 맡겨줘도 담대하게 주님의 함께함을 믿고 가야 되는데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지팡이 던져봐. 그 뱀이 되고, 다시 잡아봐.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잖아. 여러분, 사역자는요, 내가 사역을 맡아 나가서 전포하면 뒷감당은 주님이 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하나님 됨을 스스로 보여준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게 뭐냐?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누구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가리켜 받을, 믿는 자들이 뭐할? 거기 받을에다 동그라미 쳐. 받을. 돈 받을 게 아니야. 상 받을 것도 아니고 뭐냐?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준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에 24장에 있는 말씀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찾았어요? 자, 거기에 다시, 이게 이제 믿는 자가 이런 거죠. 24장에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누구를 위해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제3일에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의롭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뭘 얻었어? 죄사함을 받고 그 회개한 거야. 내가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너의 허물과 죄를 내가 다 십자가에서 다 없앴어.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으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거듭난 자, 영생한 자잖아요. 그런 자에게는 뭐가 또 주어지느냐 하면 사역이 주어지는데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예수만 믿으면 값없이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우리가 믿을 때 내가 그걸 믿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벌써 하나님이 사역을 탁 주는 거예요. 사역을 벌써 믿는 순간에 사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받은 자는 반드시 뭘 받고 가야 돼? 성령을 받으라고. 사역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자체가 성령이잖아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벌써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요, 나 혼자 있잖아.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능력 받아서 나 혼자 기뻐 뛰고 펄펄 뛰며 나가서도 예수 한마디 전도 못해. 여기만 모여갖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이 터져라. 그러고 가서 전도해라 한마디 빠끗도 못해. 이건 왜 그러냐면 겉불은 붙었는데 능력의 옷을 입지 않은 거야.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 복음 전도의 사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 전도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8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8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을 봅니다. 9절. 찾았어요?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시 거기 보세요. 밤에 정말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당해요. 아테네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란 거 아니? 그런 환난 가운데 말하지 않고 너가 전도하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뭐라는 거 아니? 두려워하지 말며. 예수 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예수 못 전하죠? 에? 아니면 두렵지 않으면 창피해서 안 해? 에? 말 꺼내기가 좀 멋쩍죠? 내가 어떤 사람은 옆에 지금 누가 낯선 사람 앉아 있어. 근데 이 사람에게 말 탁 꺼낼 수 있어? 에? 얘들아, 전도할 때 얘기해. 설교 들을 땐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전도할 때 얘기하라고. 딱 가지고 애들은요 처음 만나도 막 얘기해요. 막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지금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말며, 따라합시다.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입 다물지도 말고 말해라. 자, 10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미 주님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믿기로 작정한 자가 많으니까 너 가서 전해라. 다 믿을 자들이 거기 셌어. 여기 뭔가 아니 이런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않을 거니까 너는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말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라. 바울도 조금 말을 안 하려고 그랬었나 봐.
안 하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왜냐? 여기는 나를 믿는 자들이 많어. 너희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어.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와, 바울이 스쳐 지나가. 거기서 그냥 얼마나 전도할 사람이 많았으면, 예수 믿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래서 거기서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오래 있는 법이 없거든요. 전도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계속 순회로 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 여기 믿을 자가 많어. 이 말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그 어디냐, 저기 강에 갔는데, 교회를 갔는데 이제 아담한 교회예요. 한 구역 예배 정도 이렇게 이제 드린 교회 갔어요. 아이고, 덥기도 덥고, 거기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 새벽에 내가 그 마트를 갔거든. 마트에 그 패밀리 마트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내가 뭘 하나 샀거든요. 성경 내가 들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갔거든. 그랬더니 부흥회 갔다 오세요? 그래, 날들어. 부흥회 갔다 오세요? 그래서 네. 그게 오래 다니셨어요? 그랬다가 어느 교회인데요? 아, 요 앞에 있는 교회요. 그 오래 다니셨어요? 아니에요, 나 여기 그 교회 강사로 와서 말씀 전하는 목사예요. 아, 네, 부흥사님이시군요. 네. 저 어떻게 아세요?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 교인들이 와서 얼마나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저는 부흥회도 알았고 부흥사도 알았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친절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갔으면은, 그 얘기를 많이 했으면 그분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그래서 내가 꼭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면 정말 이게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인생 자체가 행복하고 너무 생명이 있고, 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살맛이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교회 와서 막 짜증 부리고 신경 기분는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건 속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 교회 가는 게 막 살맛이 나고, 교회 가는 게 막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모습이 되면은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지 무슨 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이게 닫지 말고 열으세요. 전혀 두려울 거 없어요. 예수 전하는데 뭐 두려움냐 말이야. 담대하게 전해야지.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 어마어마한 영생을 얻는데, 그 예수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쓰시는가 봤더니 믿음의 분량만큼 나를 통해서 일하더라고요. 따라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일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냄을 주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바울에게 무슨 얘기예요? 환상 중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여기 믿을 자가 많아. 믿는 자가 많아. 그러니까 너 그냥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말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말이죠, 믿음이 없어서 이걸 안 했으면 이 마을에 얼마나 많은 영혼을 건지지 못했겠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이나 있으면서 그 놀라운 말씀을 막 전했단 말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믿는 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의 크기의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쓰신다. 믿음을 크게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사역자를 가지고. 무슨 사역자? 복음 전도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자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나는 증인이야. 뭐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요. 예수 믿는다, 난 증인이다. 증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가가지고 재판받을 때도 증인 나오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걸 증인할 사람 나오시오. 그러면 제가 증인입니다 하고 나와야 되거든. 증인이라는 게 그거요. 근데 여러분들은 증인이요? 그러면 아니요, 목사가 증인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다 예수의 증인이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고 사모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 만나도 뭐 사장을 만나든 내장을 만나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뭐 선생님을 만나든 박사를 만나든 석사를 만나든 뭐 아니면 노동자를 만나든 어떤 사람 만나도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나는 뭐니까? 나는 뭐니까? 증인이니까. 증인이요. 자, 옆 사람 악수하세요. 당신은 증인입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희의 모든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건져주고 너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나다. 나의 증인이 될 사람 저야 그래봐 한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간다는 걸 믿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부활하셨으며 너희를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승천한 예수, 그 부활의 예수를, 나의 이런 예수를 인정할 수 있는 증인이 누구냐? 우와,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를 증인할 수 있겠느냐? 예, 재판받을 때 그러잖아요. 위증을 할 경우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면 누가 반발하고 누가 뭐라고 나에게 위협을 가해도 아니요, 내가 그분의 증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전도자야.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내가 증인이요 이거요. 그분이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은 분이며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며 그분은 승천하신 분으로서 그분을 믿으며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권세가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증인이 나요.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걸 증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성령을 그냥 물 붓듯이 부어주는 거.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성령 받으면 그 증인 역할은 안 하고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러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한 주 동안에 전도는 한마디도 안 해놓고 있다가 또 주일날 나가서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여기 아파요 치료해주세요 주여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한 주간 동안 전도 또 하나도 안 오고 그 철학이 듣더만 오 주여 이제 올라갔어 손이 근데 오늘 예수님이 누가 나의 증인이냐? 심장로님 밖에 없어. 누가 나의 증인이냐? 그렇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을 좋아하겠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런 성도로서 생활하는 게 성령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증인으로 여러분을 입증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준다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이거는 기쁜 복음이잖아요. 사람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증인이 돼도 괜찮아. 남을 죽이는 거고 멸망시키는 증인은 그거는 안 해도 되잖아만, 이건 내가 증인이 돼서, 그분의 증인이 돼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그 사람을 살려내게 하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천국 백성 되게, 이 좋은 증인이 되는 일을 왜 부끄러워해? 이건 아니잖아. 감사합니다. 나를 증인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오늘부터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을 한번 박수치면서 한번 이야 신나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면 앞서서 할렐루야. 두 손 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요. 뭐가 되기 위해서? 사역자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해야 돼. 그러면 능력의 옷을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이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있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들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뭘 했냐면 전혀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막 사모하고 성령님 내게 오세요. 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갈 때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가 되었어요. 어느 가정에 애경사를 쫓아갈 때도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느냐? 예수의 증인으로 그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예수의 증인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서 내가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면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그것도 증인으로서의 사역자로 세워줬다면 사랑을 가지고 목자가 가서 몸소 말이야 상갓집에 가서 주방에 가서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고 말이죠. 목사님 내가 그거 하려고 목자 된 거예요? 아니야, 증인 되려고 한 거야. 내가 증인 되려고 한 거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거기 가야 돼요? 가야지. 안 나와도 가야지. 안 나와도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가가지고 증인이 되면은 그냥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일하는 중에 성령을 줘. 그또 일하는 중에 성령 주니까 또 거기서 국 푸다 말고 진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밥을 만들어 버리면 안 돼.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의 옷이 입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내가 기도를 왜 힘써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기도를 힘 안 쓰죠. 내가 증인이 되고 저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 가서 1년 농사 져야 되는데 그 1년 농사진 데 가서 보면 알거든요. 벌써 성령님이 딱 메시지에 역사하지 않으면요 벌써 교인들이 술술술 빠져나가요. 부흥회 때 모이질 않아요.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귀가 당나귀 귀, 얼마나 귀가 커지고 얼마나 귀가 높은지요, 웬만한 거는 시답지 않아서 듣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가봐도 들을 것도 없어. 그리고 안 모이고. 그러니까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저녁에 숙소 들어가면 하나님 내일 말씀 이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거든. 느낍니다. 저는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성령님이 함께할 때 심령을 뒤집어 놓는 거지, 성령님이 함께 하자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가서 치유 집회고 안수할 때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막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막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작은 교회 갔지만은 그 목사님 말이야 제 친구 목사가 거기 좀 어려운 교회니까 가서 도와줘요. 그래서 친구 때문에 친구 따라 개척교회도 가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 가는 거지. 그 친구 따라 가가지고 열심히 그거 하는데
그냥 이 말씀 속에서 그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다 교육을 받고 교인들이 그 교회가요 38년 된 교회예요. 38년 된 교회인데 구역 예배 드렸어요. 목장 예배 드렸어요. 목장 예배. 그런데도 거기서 심령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심령들이 막 감격하는 거예요.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으면 나중에 교회가 부흥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적거든. 인간적으로는 솔직한 얘기로요, 큰 교회 가서 할 때가 신나요. 힘이 덜 들어요. 왜? 분위기가 있으니까. 적은 교회는 아멘도 시답지 않고 설교 듣는 것도 그래요. 정말 그 적은 교회 가면.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난 뒤에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하고 교인들이 새 힘을 얻어 온 거,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 안 하면은 성령 역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성도가 되냐면, 내가 기도의 필요성을 내가 갖지 않는다든지,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무기력해, 열정이 없고 무기력해, 습관이 돼 있어. 이건 왜 그러냐면 사역을 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사역을 할 때 막 이게 붙거든요. 그 사역이 없으면 막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D.L. 무디 목사님이 딱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예수 믿고 변화가 된 거예요. 전도를 받아 구두 수송공하다가 슈샴보이였어요. 구두 딱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주일학교를 오고 싶은 거예요. 주일학교. 그래가지고 이 무디가 가가지고 나 주일학교 선생하겠다고 시켜달라고 하는데, 어디서 생판둥이가 주일학교 선생하겠다. 누가 그걸 인도했지? 새 중에 제일 무서운 새가 텃새인데 감히 그 텃새를 누가 물리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또 그렇잖아요. 거절하면 상처가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있는 학생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모아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선생 시켜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아멘 그리고 나가서 골목에 가서 골목대장이 된 거예요. 아무나 오게 애들 다 오는 거예요.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하여튼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전대인데, 세상에 그 교회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주일학교가 40-50명밖에 안 모이던 그런 교회가, 이 무디 목사님이, 목사도 아니지, 무디 선생님이 애들을 하는데 얼마가 왔느냐? 890명. 처음에 할 때 약 900여 명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막 1000명이나 뭐가 막 그러니까 무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골목에 가서 막 끌어오고. 우리가요, 저도 하나님이 왜 썼을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거든. 내가 금호동 금호제일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실습전도사야. 그것도 실습전도사 있을 때 우리는 주일날만 되면 모으러 앉아서 전도 나갔어. 요즘엔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전도하냐면 북을 여기다 딱 메고, 북을 치면서 전도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쫙 따라와요. 선생님들도 막 그냥 애들 들고, 그러면 이제 그걸 막 찬송가 부르면서 북을 치면서 막 오면 애들 쭉 따라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교회로 들어오는 교회로. 그러니까 동네를 다 돌면은, 교회로 오면은 한 100명에서 200명은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오후에 거기 이제 가가지고 막 주일 오후 예배 막 드리면서 애들 선물도 주고 막 그러죠. 재밌네. 문제는 얘들이 북만 보고 왔다가 길을 잃어버린 그런 애들이 혹가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전도했거든요. 요즘에는 노방전도가 없어. 어떻게 해? 노방전도가 없어. 애들 정말 난 그걸 나 그 사진도 있어요. 내 북 메고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마을 이야기를 안 봤다는 거지. 예수 마을 이야기에 그게 내가 전도사 때 북 메고 가는 게 있어요. 그 북제비 하고 다니면서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때 했으니까 너 안 되겠다. 부흥 강사에서 전도하고 다녀라. 누비고 다니는 거야. 누비고 다니는 거야. 이제 얼마나 급한지. 하여튼 7월 달에는요, 여기 집회 끝나고 목금토 중국 상해 가서 실업인들 집회해주고 토요일날 와요. 주일날은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 주에는 또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수목금 토요일날 여기 오는데 샌프란시스코 뉴욕에 샌프란시스코 가야 돼. LA 캘리포니아 주에. 거기 갔다가 이틀 있다가 또 와야 돼. 남이 가는 것이,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이 내 가방이 돼. 내가 들고 갈게. 내 가방이 되면 내가 모시고 다닐 테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꾸 쓰는 거지 뭐.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따라합시다. 나약한 병신도가 되지 말자. 오늘 여러분 정말 신앙의 위험 수위가 누군지 알아?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약해. 나약하면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교회가 나약해지지 않고 사역자가 나약해지지 않고 강력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뭐 이것저것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강하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뭐 해야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다시 그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드리자.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시원시원하게 믿든지 화끈하게 믿든지. 예수는 어떻게 믿자? 시원하게 믿든지. 어떻게 믿자? 화끈하게 믿든지. 좀 열정 있게 믿으라고. 열정. 요즘 여름철에는 뭐 먹는 게 좋아? 그럼 뭘 드릴까? 아이스 워터. 아이스 그냥 얼음에다가 물을 넣어서 달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목마른 사람 4명 있잖아. 그냥 마셔. 그냥 주의 마셔. 오늘 하나님의 역사 있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기도하다 성령의 불이 확 임하는 순간에 병마다 다 떠나가는 것이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입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는 것은 내가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뭐 이익을 얻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 보니까 45절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말씀을 오는데 저들의 마음이 확 열려서 깨우쳐 줬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의 능력을 입잖아? 그러면 희한하게 성경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사이다 있잖아요. 사이다를 이렇게 보면 밑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 물방울 같은 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떠올라.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그냥 이렇게 쳐요.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듯이 막 소록소록 막 말씀이 막 꿀같이 달지 않아요? 꿀같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으면 말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는 거 아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거든. 말씀을 막 깨우쳐 주잖아요. 깨우쳐 주고 막 말씀이 흥분되잖아요. 그 요즘에 제가 철학이다가 요즘에 조금 이제 내가 보니까 능력이 약간 이렇게 나약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철학이다. 다시 여기는 그냥 소방서가 오지 않는 불을 붙여야 되겠다. 올 필요도 없어. 그냥 막
타지 않는 성령의 불. 그 전에 신의주의 교회가 성령의 불 임할 때는 사람들이 다 나왔던 게 예배당이 불타가지고 다 나왔는데 보니까 예배당이 안 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같이 그런 성령의 불이 임했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요즘에 사람들이 하도 강박한데 내가 손만 얹어도 여기가 새까맣게 타면 안 될까요? 내가 그러니 아니 그 전에 장광용 목사, 저희 숙부 되시는 작은아버님 되시는 분이 갓 은혜 받았을 때거든요. 하도 교회가 어려울 때였어요. 아주 뺀질대는 교인들 그냥 머리 대고 처음은요 정말 여기가 손단 자국이 새까마. 근데 뭐 지나가면 이제 나중에 다시 이게 되죠. 그 익어버리면 흉지면 곤란하지. 근데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니까. 그 나도 요즘에 그런 거래요. 하나님, 그때 장광용 목사 손 얹으면 내가 새까매졌거든요. 저도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런데 주님 일러주더라고. 그때는 분이 있어서 처발로도 괜찮았는데 요즘에 새카매지면 너 이제 책임져야 돼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다는 얹을 수가 없잖아. 여기다 얹으면 여기 새까마도 괜찮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난다.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살아나.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인 거예요. 진리. 근데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뭐 미스김이 떠오른다든지, 성령을 받았는데 무슨 뭐 어디가 좋은 데 있을까, 어디 가서 놀까, 발바닥을 비벼가며 아삐빠빠 눌러 암비스베이뼈 이거 이런 거 하고 돌아다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성령 받으면 말이야, 이게 성령 없는 교회들은요 젊은 애들이 다 오면 눈이 어디로 가냐면 어떤 놈이 좋을까, 어떤 여자가 아주 연애당을 만들어 버리는 게 있어요. 물론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딱 만나서 결혼을, 이놈 저놈 근다리지 말고 딱 좋으면 우리 둘이 결혼해 그러면 화끈하게 해버려. 질질 끌다가 또 헤어지고 가슴 상처 입는데 가슴 아프게 이런 찬송가나 부르지 말고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그리고 탁 나가버리면 되지. 그 가슴 아프게 찬송가는 왜 져가지고. 능력의 옷을 입은 사역자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페이지로 342페이지 정도. 디모데전서 6장 찾았어요?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뭐가 생긴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해주면 뭐가 생기겠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대가나 보수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믿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소의 멍에를 뭐 입에다가 망사를 씌우지 말라고 한 거 있지만은, 우리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다 하나님 먹이고 입힐 때한 걸 믿고 해야지, 내가 이걸 무슨 뭐 이익의 대상으로 하고 이걸 하면 뭘 주고 뭘 얻고 이런 걸 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걸.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대가나 보수가 아니에요. 그저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사역 하나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믿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믿습니까? 우린 이러다가 감사에 불평해. 이러다가 감사에 불평해. 짜증내, 신경질내. 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을 맡겼더니 입에서 감사라는 말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 안 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거는 내가 왜 그러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입은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은 사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갖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성령님을 힘입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첫째가 사랑이고, 그렇죠? 사랑과 뭐요? 다시 사랑과 그다음 뭐요? 희락, 기쁨이요, 기쁨.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9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거 있지만은 가장 소중하게 내 속에서 바깥으로 나타나기 좋은 게 뭐냐면 기쁨이요, 기쁨. 기쁨.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내 마음속에 뭐가 넘쳐나야 된다고? 기쁨으로 하세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다시 무엇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멘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짜증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답사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가슴을 치면 나의 힘이다. 다시 나의 힘이다.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내 힘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기쁨 없이 예수 믿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기쁘게. 여러분, 어떤 사람 사과하면서도 미안해. 그 미안하다면 다요. 야 임마 자식아 미안하다면 다지.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딱 가서 웃으면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미안해요. 아 정말 미안합니다. 아유 이렇게 하고 가야지. 미안해. 여러분 이게 다르잖아요. 장구 치다가 노래 볼 때 얼쑤 얼쑤 그러지요. 이게 뭐예요? 추임새야. 기쁘게 해주는 거죠. 근데 누구 얼씨구 이러면 이거는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아 왜 똑같아? 어느 지난번에 보니까 막 옆에다가 얼쑤 얼씨구 하면서 춤도 추는데 우리는 얼씨구. 뒤가 올라가면 벌써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기뻐하자는 거죠. 이 자리에 와서도 여러분 2명이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 논다. 그건 아니거든요. 복음은 기뻐요. 기도할 때도 이왕이면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내 천자 그럴 거 뭐 있어. 이러지 말고 웃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우울증이 저절로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집에 가서 자식이 말이야 엄마 나 밥 줘. 맨날 김치만 주고 밥 다 주지. 그러면요 밥 차려주고 싶어 줘받고 싶어. 밥 차려주고 싶어 줘받고 싶어. 지금 여기 우리 주님이 그런 심정일 거야. 어느 교회를 가보면 정말 고약한 교회가 있어요. 그 고약한 교회는 뭐냐면 기쁨이 없는 교회야. 기쁨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 가보면 막 사사건건 시비 걸고 뭐 그 기쁨이 없어. 기쁨이 그거 되겠어요? 나는요 교회 대항 친선 게임으로다가 싸우는 걸 봤어요.
그 앞에다가 친선이라고나 쓰지 말지. 어? 아니 교회끼리 친선하면서 막 해가지고 신발 똑바로 막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약한 교회라고 그래. 고약한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좀 보세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낭망하거나 노여하는 신자들이 없어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물론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이 막 노여하고 그랬지만은 그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매맞아도 그냥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해 기뻐라 이러잖아요. 뭐 노여하고 막 분노하고 막 신경 들고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기쁘고 끝나고 갈 때도 할렐루야. 오늘 아무래도 오늘 비도 오는데 뭐 목사님 하는 꼴이 전철 끊어질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잠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우리 믿는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이거 다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니 뒤를 해. 뒤를 항상 기뻐하고. 다시 근심하는 자 같으나. 누가요? 집구석에 가서 뭔가 근심거리가 많지. 세상을 사는 얼마나 근심할 게 많아요. 근데 근심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내 이런 일 듣고 저런 일 듣고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은지, 저 사람 어떻게 숨쉬고 사는지 몰라. 이런데도 우리 뭐하고 살아? 항상 기뻐하고. 이게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면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달라. 그래서 뭐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6절 이하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가 너에게, 이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뭐라는 거니? 너는 나를 향해서 머리를 숙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갈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서.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손을 들고 너를 위해 안수하겠다.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를 한번 좀 봅시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1장을 보세요. 1장. 미안해. 디모데 후서요. 디모데 후서 1장. 찾았어요? 자, 시작.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요, 보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안수하겠다는 거야. 아니 감옥에 있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는 바뀌었는데 무슨 안수를 하냔 말이야. 근데 내가 안수를 받는다. 이 머리 숙이고. 그리고 내가 바울이 손을 들고 안수한다는 거야. 뭐 머리에만 닿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서 떨어져도 역사하지, 중복이든 어디든지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안수함으로 뭐냐?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누구? 아니 누구 속에 있는?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7절 시작.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기다 밑줄 그어요. 뭐 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 절대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계속.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라도 받아라. 이제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사, 그게 뭐냐? 복음 전도의 열정이에요. 복음 전도의 열정.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이 너에게도 일어나길 원한다. 너에게도. 나는요, 우리 교인들이 이 심야기도 오신 분들이, 저도 이런 그 열정이, 막 열정이 양력 이게 막 솟아나는 그 열정이 다시 불일 듯이 불이 확 살아나듯이 불을 듯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내가 예수 전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하고 한번 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냐, 내가 마음을 확 열고 기뻐하면서 기도하자. 오늘 능력 받고. 여러분은 왜 성령 받아야 된다고? 나는 증인 사역자다. 증인 사역자. 누구의 증인이요? 확실해요? 그렇게 증인이 현찮아 가지고는 위증이 돼. 위증. 생명 걸고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내가 증인이 되겠다. 난 예수의 증인이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냐? 예수님이 뭐 죽은 게 우리의 죄냐? 내가 증인이야. 내가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천국 백성, 내가 증인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 전하는. 그러니까 오늘부터 또 싸우지 말고. 그 전에 내가 전도로 내보냈더니 우리 교회, 지금은 권사님이지만 초창기 때 가서 막 싸워. 근데 그때는 시장에 있어서 입이 걸어서, 그래서 막 싸워. 지나가다가 막 전도 내보낸 사람이 싸우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집사님 봐봐, 한 전도로 가서 싸우면 어떻게 해? 그분이 하는 얘기 참 재밌어. 내가 천국 가라고 하는데 저놈의 새끼 안 간다고 지랄하잖아요. 그래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돼요. 영광에.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부터 더 금년에, 응? 한 명은 전도해서 내가 옆에 앉히고 있겠다. 여러분 벌써 얼굴 보니까 목사님 자리도 없잖아요. 있어 걱정 있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이상 설교 끝.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